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내용은 영적 전쟁에서 어둠에 숨기고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 어둠에 숨기고 있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네. 먼저 영적 전쟁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내 적군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싸우게 된다면 참 어리석은 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가, 그 근본적인 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육적인 본능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내가 뿌린 씨앗인지. 그래서 문제의 근원,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걸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자, 방향도 설정했어요. 누가 적군인지 알았어요. 상대도 알았어요. 문제가 뭔지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략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은 누구시지요?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지요? 예,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배터리가 수명이 딱 끝나면 아무리 최고의 어떤 기계라 할지라도, 최고의 어떤 물건이라 할지라도 에너지가 제로가 돼버리면 올스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공급을 받는데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그때그때 받는 거예요. 예, 멈춰라, 가라, 어떻게 해라 라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과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데 있던 시선이 우리가 체인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 고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역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걸로 꽉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배불러 있으면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값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불러 버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탈나요. 체해요. 토해요. 그렇죠? 부작용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어둠의 영역들을 제거해야 돼요. 영적 청소. 그렇죠?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할 내용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웠다면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부터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네,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체험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네, 변화가 일어나서 나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예요. 10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싸우는 상대가 참으로 누구인가? 우리 분별해야 돼요. 자, 누굴까요? 싸우는 상대.
때때로 우리는 머리로는 사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에서는 내 눈으로는 계속 그 사람이라고 생각되죠. 그 사람이 사탄으로 자꾸 왔다 갔다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사단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하나님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열심히 특심으로 아군을 죽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내 자녀가 아니다.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네, 입술로는 너무 잘하십니다. 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사단이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그 사단의 전략들을 봐야 돼요. 그 영적인 흐름들, 사단이 뿌리고 있는 독물, 그리고 사단이 부리고 있는 그 쫄개 영들, 그렇죠? 음란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교만의 영, 그렇죠? 탐욕의 영, 이런 다양한 이런 영들, 그리고 참소하는 영, 이러한 잡다한 그런 영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 영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저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단의 말노릇을 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말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때 누구를 타고 다닌다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깨를 이렇게 타고 다닌다는, 목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도 원하지는 않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특심을 하지만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움을 나가야 할 대상, 그렇죠? 상대편을 향해서 돌격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하면 돌격 앞으로 하고 어떻게 돼요? 자살골을 넣게 돼요. 싸워야 할 대상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방향을 바꿔버리면 아군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일수록, 예, 힘을 낼수록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요? 미혹되어져서. 사단이 말을 타고 있어서. 이런 영적인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영안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을 때 두려워 떨던 그 게하시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둘러 진을 친 천구천사를 바라보고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죠.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렸을 때 그때는 저 사람이 아군인 적군지 왜 저럴까 이상하다, 뭐지 이게 헷갈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단이 이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말로서 하고 있구나, 정말 불쌍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안타깝게 저렇게 조종당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그 포로에서, 그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 포로의 끈에서 자유케 해주고 싶은 그 국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딱 그림이 그려질 때 상대를 분명하게 딱 볼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뭐 하셨어요?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인격을 갖고 있는 건 사람입니다. 인격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그 생명 이것을 빼버리면 짐승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666표를 받은 자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되게 무서운 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육만 남아요. 본능이 남아요. 그래서 짐승을 연구해 보면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후 하고 불어 넣어주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걸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이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단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져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에너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속 소멸되어지고 작아진다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호흡에 이 호흡이 점점 약해져요. 끊어져요. 그럼 내 안에도 짐승과 같은 육적인 본능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죠? 그 사람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에너지가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충전만 되어지면 다시 바뀌어져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림을 봤냐면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군인처럼 척척척척 가는데 이렇게 한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한 부대가 있고 이게 끝도 잘 안 보이고 앞도 끝도 안 보이는 그런 부대가 전진하고 있는 환상이었어요. 그런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척척척척 하는데 그런데 그 모두 다가 늑대의 탈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은 늑대와 같은 표정을 갖고 아주 긴장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표정으로 감정이 메말라져 버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표정이. 그런데 늑대의 탈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 전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데 그 안을 보니까 양이에요. 양인데 본인이 늑대인 줄 알고 늑대하고 똑같이 그렇게 척척척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보다가 그 환상 가운데 보다가 제가 맨 앞으로 갔어요. 맨 앞으로 가가지고 그 맨 앞에 보니까 첫째 줄에 리더급의 그 늑대의 탈을 쓰고 가는 그 존재들이 척척척척 하고 가는 거예요. 뒤에 거보다는 조금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특기 머리를 한 대 딱 때려줬어요. 정신 차려! 너는 늑대가 아니야! 너는 양이야! 이랬어요. 머리를 한 대 그냥 세게 탁 때려줬더니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러면서 얼굴과 이런 모든 표정이 순한 양으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 그래서 나의 사명은 열심히 때려줘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러면서 자기가 늑대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 혼동,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부대를 이끄는 리더급의 그 군대의 리더급에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양인지 늑대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리게끔 해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영적으로 때려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머리 때려주면 여기 혹이 많이 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청소년들 기도 이렇게 항상 무릎을 꿇게요. 그리고 무릎을 꿇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키십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손이 굉장히 두껍고 크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각자 기도하니까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중고등학생 형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무리에 같이 이렇게 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오시면 그 큰 손으로 이 머리를 있는 이껏 때리면서 안수 기도를 그렇게 해주신대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리고 등짝을 막 이렇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힘으로 하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게, 나 자신도 이 마지막 때는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깨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육적인 성품, 육적인 본능을 먹어요. 사단의 만찬은 육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본능, 동물하고 똑같은 육적인 본능을 사단이 아주 좋아합니다. 사단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본능이 아주 크신 분들은 날마다 사단한테 만찬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이 그것을 먹고 내가 차려준 그 만찬, 그 육적인 본능의 만찬을 열심히 먹고 그리고 그 사단이 어떻게 될까요? 먹었으니 잘하고 에너지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쭉 커지는 거예요. 내가 먹인 그것을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야 귀찮다. 그냥 맨날 너네 집 가서 먹어야 되는데 갔다가 왔다 가기 힘들다. 그냥 니네 집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리고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맨날 갖다 바치는 그 만찬을 먹으면서 누가 바치는? 자기가. 그거를 먹고 쑥 자라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준 그것을 먹고 자란 사단이 결국은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사단의 만찬을 우리가 차려서는 안 돼요. 사단의 만찬은 육적인 본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을 죽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만찬 안 차려주면 돼요. 굶겨 죽입니다. 먹을 걸 안 주면 말라 비틀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비실비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하면 비실비실 거리다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떠날 수밖에 없어요. 힘이 강하면 더 큰 자가 그 자리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찬을 계속 우리가 주지 않아야 돼요. 이 육적인 만찬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숨기고 있는 그 영역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그 영역,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다뤘던 것인데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어요. 다시 한번 그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혼돈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쉽게 빼앗기는 그 영역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건드려졌을 때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 영역이에요.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야망,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상처,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내 안에 있는 어떤 외로움, 내가 좋아하는 죄성의 좋아하는 그 습성들, 습관적인 죄들, 그렇죠? 그 어떤 것들, 그 혼돈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평강을 빼앗기는 그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성을 잃고 오버 반응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야. 건들지 않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건들지 않으면. 남편분 많이 그런 얘기 하죠. 나 건들지 않으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네. 그리고 어떤 분 이 가운데도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왜 자꾸 자녀가 나를 건들고 남편이 나를 건들고 아내가 나를 건들고 저 사람이 나를 건들고 이렇게 건드니까 내가 힘든 것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숨기지 마세요. 표정 관리하려고 막 굉장히 그러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오버 반응하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손바닥처럼 그러니까 평상시엔 괜찮은데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탁탁 바뀌는 거. 내가 사단한테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그 영역이에요. 네, 탁탁 뒤집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물만 뿌리면 이렇게 손 씻고 난 다음에 그 물 그걸 갖고 물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완전히 손바닥 딱 뒤집는 것처럼 이성을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세요. 살짝 짐승 같은 느낌에 분노를 심하게 해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예,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이걸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첫 발단이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20살인데 4살 때부터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4살 아이를 잡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셔서. 그 아이가 그때 상처를 심하게 받았나 봐요. 지금까지도 이걸 계속 하는 거 보면. 서로 간에. 막 이러고, 막 또 지금도 이러시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간증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물만 뿌리면 왜 그렇게 되냐고 했을 때, 우리 오빠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초등학생인데 일어나서 학교 가라고 정말 이게 물을 갖다가 부어버렸대요. 차가운 물을.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나 보죠. 그렇죠? 그런데 차가운 물을 그냥 확 부어버렸대. 자고 있는 애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그 추위와 그 공포와 그 오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막 그거 때문에 이게 차가운 물만 탁 타면 이게 이성을 잃고 딱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 2주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오빠를 용서하면, 그 돌아가신 오빠를 용서하면, 이제는 그것 가운데 오버 반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화가 나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 용서해. 나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한 것 같은데. 난 마음에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용서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오버 반응하시는 거. 이성을 잃고 오버 반응하신 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잘 인정 안 하시거든요. 이름은 인정이신데, 인정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인정하시더라고요. 2주 전에.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용서하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그 다음에 물을 안 뿌려봐서 아직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 했죠. 집에 가서 물을 뿌렸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시나 분위기 봐서 조금 좋으실 때 기분 나쁠 때 하시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 부엌에 있다가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하고 그래요 이거 좋다고 막 이러시는데 설거지 다 끝난 다음에 물을 탁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차가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셨죠? 용서하시면 반응 안 나와요. 그래 나 용서했다. 아이고 차가라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예,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제가 물을 안 뿌렸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반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잃고 오버 반응하는 어떤 거 있어요. 이게 손바닥 획탁 이렇게 뒤집히는 어떤 그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이제 권위로 이렇게 억눌러버리거나 화를 내면서 이것도 못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말 한마디 있죠. 그 언어적인 폭력. 그것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성을 잃고 휙 하고 완전히 분노 폭발을 해요.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굉장히 순한 양 같아요. 근데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휙 하고 이성을 잃고 폭발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상시 괜찮아. 근데 막 자기 것만 챙기는 그 얄미운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힘겨운 어떤 그게 하고 이성을 읽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혹은 어떤 평상시엔 괜찮아. 근데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한 아니 농담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안 할게요.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한 어떤 사람이 싹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 톡 건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번 쓱 이렇게 어깨를 쓱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갑자기 손바닥이 휙 하고 뒤집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확 치면서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막 확 치면서 이성을 잃고 확 하고 완전 뒤집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그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잃고 획득 있죠? 있잖아요. 빨리 적어보세요. 지금 성령님께 다 조명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인식시켜 주세요. 인식시켜 주셨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식한 거를 적는 거예요. 왜 적어요? 하나님,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이성을 잃고 획득하고 뒤집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11페이지 문제의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다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 영역들. 만약에 물질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물질이 없어서 막 불안해. 그럼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그것도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첫 번째 평강을 잃어버린 그 영역이에요. 혼돈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그 영역.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을 잃고 오버반응하는 그 영역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어떤 문제만 딱 부딪히면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자녀 양육이 서로 부부간에도 다르고 부모 자녀 간에도 다르고 다양하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영역만 딱 건드려지면 막 싸움이 일어나요. 집안에. 그리고 혹은 그 신앙적인 관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성령. 어떤 사람은 거룩. 다 좋은 거지요.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거지요. 단지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를 계속 이렇게 주시니까. 그런 마음을. 그걸 계속 주시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다 맞아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과 나의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다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균형 있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은 영적인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영적인 몸은 기도예요. 행할 수 있는 머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머리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분별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 토대 위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에 의하여. 그렇죠? 그런데 내가 행하지 못해요. 왜요? 몸이 약해서. 몸이 병들어서. 꼭 느낌이 영적으로는 그 소아마비가 걸린 것처럼, 중풍이 걸린 것처럼 나는 원하지만 몸이 너무 탈진돼 있거나 너무 병약하면 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이렇게 올리는 것도 힘들지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에너지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 기도는 호흡인데 그 호흡이 지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보호가 없으면 병균들로 공격을 심하게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환자실에서는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요. 혼자서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먹기도 힘들어요. 영양주사 맞아야 되고, 그 호흡기도 이렇게 때때로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영적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거, 기도의 그것이 이제 약해졌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육체의 근육, 이것이 건강하려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분별력.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걸 알아야지 그것대로 우리가 행동할 거 아니에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오른팔이 더 중요하고 왼팔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 남자가 더 중요하고 여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거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가는데 이 문제만 딱 걸리면 싸우는 그 영역이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그 영역. 어떤 사람은 내 박스가 있어요. 내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싸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틀이 강하니까 그거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만 건드리면 싸움딱처럼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윤리, 도덕, 어떤 틀이 강한 사람들. FM.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거를 잘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조금 덜해요. 나는 했는데 왜 저 사람 못해? 저 사람도 잘 지켜야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거예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향한 포용력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 분열과 다툼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세 영역이 있어요. 평강을 빼앗기는 영역, 그리고 이성을 잃고 오버 반응하는 그 영역, 그리고 어떤 것만 딱 건드려지면 싸움이 일어나는 그 영역. 예, 그것이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이다. 이거를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금 복습한 거예요. 예, 저번 시간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그것이 이제 문제다. 이제 인식했어요. 지금 11페이지 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 예, 그것이 문제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영역들이 문제다.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단으로부터 왔는가? 혹은 육적인 나의 본능에서부터 왔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명하게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이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그 영역들은 마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 몇 프로는 있을 수 있어요. 뭐 2%라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육적인 본능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본능은 마귀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0페이지 보세요. 영적 싸움의 공격에 나서기 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전투에서 많은 전투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마귀로부터 온 것과 내 육적인 본능에서 온 것, 이걸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것이 내가 어저께까지 심은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요. 배에 씨앗을 심었으면 배가 나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자들이 배에 씨앗을 심어놓고는 사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본인은 육적인 죄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방금 말씀드린 그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 영역들은 누가? 내가 사단의 만찬을 갖다 바쳤던 그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들이 지금 문이 열려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사단이 계속 자라고 있었고 돼지처럼 굴굴 이렇게 살이 많이 포동포동 쳤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라면서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은 그것을 이제는 내가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굶겨 죽여야 돼요. 만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본능, 그것 가운데 그 죄를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영역들이 있죠. 획가닥 한다든가 평강을 잃어버린 그 영역들이라든가 어떤 그 틀 가운데 벗어나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그 영역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만찬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본능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습관적인 어떤 죄, 어두움 가운데 내가 잡혀있는 그 영역, 포로되어 있는 그 영역,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미움. 그 미움의 영이 합법적으로 드나들면서 그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영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서 힘이 세져요. 처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계속 미움의 밥을 계속 먹이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미워. 그 사람 미워. 이러면 미워. 이러면 그럼 죄송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갑자기 그 고양이가 미국에 있는 고양이가 미용 이렇게 하는 갑자기 위에 떠올랐어요. 미워 한다면 그렇다면 그 미움의 영을 먹고 그 어둠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면서 그러면서 그게 자라나면 이제 내가 그거에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뭔가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계속 미워하면 그 영이 나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젠 포로가 되어서 그 영이 나를 끌어당기고 자기 맘대로 해요. 그럼 나는 끌려가요. 그 미움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져요. 막 분노가 폭발하고 미워서 어쩔 수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처음에는 나한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만 미웠어요. 근데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죠. 집을 짓게 되죠. 그러면 보통 미움은요, 독사가 또알이 틀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 독사가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성장해요. 그러면 그 안에 독사는 뭘 갖고 있어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독사는 독을 갖고 있어요. 자라나면서 그 독이 더 강해지고 더 많아져요. 그렇죠? 그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 독사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흐린 색이었어요. 뭐 갈색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하얀빛이 나는 어떤 그런 빛이었는데 이 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주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뱀의 길이가, 그 독사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리고 밥을 많이 먹였으면 그 독사의 굵기가 굵어져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 어느 정도의 그 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사가 완전히 자리 잡고 독을 품고 있죠. 독을 완전 콱 하고 못을 박은 것처럼 품고 있죠. 그러면 이 독사의 눈이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뭔가 그냥 조금만 건드면 탁 이렇게 죽일 것처럼 한 방에 사람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공격 자세를 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 사람 안에. 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 독사가 있으면, 미움의 그 독사가 있으면요, 사람 안에 그 있으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한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만 미웠는데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미워요. 왜요? 내 안에 미움의 독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것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독사가 있으면, 미움의 독사가 있으면 그게 안 넘어가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용서 못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어요. 용서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부담감에서 자유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은혜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받아 먹어요. 그러면 그 독사가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딱 독사로 이렇게 있던 그것이 힘이 이렇게 좀 풀어져요.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색깔이 이렇게 연해져요. 점점 옅어지고, 그리고 이게 통통하게 독이 올랐던 그것이 이게 그러니까 풍선 뺑뺑한 거 있죠. 그게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게 흐물흐물 이렇게 힘이 빠져요. 풍선 빠지는 것처럼. 예, 흐물흐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흐물흐물흐물. 그래서 그 풍선이 완전히 빠지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냥 껍질만 남아요. 이렇게. 껍질만 남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걸 탁 집어서 뽑아내면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독사 집을 지었던 그것이, 그 요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사사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독사가 꽉 하고 있으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딱 이렇게 모습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그걸 못 건드려요. 은혜가 부어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힘을 빼는 작업들. 밥을 안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힘이 빠지면서 흐물흐물흐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독사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죠. 무서워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영적인 세계가 안 열렸을 때는 그냥 저 사람 미워. 미운 마음 내 안에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죠. 그 독사가 내 안에 있는 게 보여봐요. 여러분 실제 뱀이 이 구렁이 목에다 이렇게 감고 다니는 사람들 있던데 그 시커먼 독사가 내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나를 쏠지 저 사람을 쏠지 모르겠는 거지요. 그렇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사단의 눈으로 보면 이 독사가 예뻐. 예, 사단의 눈으로 보면요, 이 독사가 예뻐.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독사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힘을 주거든요. 이 미움의 독이 강하니까 이 독힘으로 사는 거예요. 독힘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게 계속 나한테 힘을 주니까 미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눈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눈으로 이 뱀을 보면 이 독사가 너무 이뻐. 그래서 이렇게 이뻐서 쓰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의 영도 이렇게 봤을 때는 예쁘잖아요.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눈으로 보면? 사단의 눈으로 보면. 예.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단의 눈으로 보면은 그 음란의 영이 강할수록 막 끌려.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막 너무 이뻐 보여요.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막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요. 왜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이 강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자력이 커져요. 자석과 같아요. 서로 끌어당겨요. 그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나를 끌어당기고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끌어당겨요.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그래서 영끼리 만나요. 영끼리.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음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내 안에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음란으로 막 풍기는 게 있어요. 예, 홀리는 영이 있어요. 사람을 홀려요. 그리고 막 유혹해요. 끌어당겨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내가 막 끌려가기도 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의 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눈으로 보면 그게 좋아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되게 이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보일까요? 또 뭐 독사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두꺼비로 해볼까요? 바퀴벌레로 해볼까요? 쥐로 해볼까요? 그렇게 내가 혐오하는 그걸로 보여져요. 더럽고 역겹게 보여요. 막 그 도마뱀이나 뭐 뱀,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더러운 짐승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혓바닥으로 휙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괴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무슨 귀신이 있죠. 이게 머리 풀은 내가 그때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막 어떤 너무 예뻐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요. 음란의 영이 강한 그 사람을 내가 딱 보지요. 그러면 귀신으로 보여요. 혹은 이게 괴물로 보여요. 혓바닥 휙 하는 눈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면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하면 떠나가요. 근데 내가 어둠의 눈으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갖고 있는 그 눈으로 그걸 보면 예뻐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뭐 미움의 영아 떠나가라. 안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친구니까. 같이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안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 흉측하고 너무 역겨워져요. 그 어둠의 영이. 이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영들이. 그 영들이 이제는 막 역겨워져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지요. 진리의 빛이 임하는데 은혜의 자리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동안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 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는데 거기에 어떤 어둠이 있어서 내한테 왔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은혜의 빛,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강한 빛이 임하니까 어둠 가운데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깜깜하니까 안 보였었어요. 근데 빛이 임하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 물을 막 흔드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것이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역겹잖아요. 더럽잖아요. 그 뱀이 독사가 나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해봐요. 그리고 그 음란의 영이, 그 탐욕의 영이, 야망의 어떤 그 영이, 탐심이, 그 교만의 그 영이 막 그렇게 도끼비처럼 귀신처럼 어떤 괴물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게 있다. 혹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못 견뎌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영을 싫어하시는 그 마음처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그 영을 이름을 하면서 그 영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간다라는 거죠. 좋아하면 안 떠나가요. 극렬히 미워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조명으로 사단아 내 안에 있는 그 뭐 음란의 영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탐욕의 영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나 자아가 축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싫으니까 그 영이 내 안에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암덩어리처럼 계속 있다고 해봐요. 너무 역겹잖아요. 그 냄새도 역겹고 그렇죠? 시궁창 냄새 나는 그것들 역겨워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재되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숭배의 영아 예수님 떠나가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거 얘기했다고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영 뭐가 달라붙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지금 이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세요. 나 자신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자신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자가축사하세요. 성령의 조명 비춰주셔서 그 드러내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둠을 극렬히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토설기도 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그것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둠이 쉽게 보인다. 여기 몇 마리가 붙어있네. 무슨 영이 있네. 교만의 영이 있네. 음란의 영이 있네. 뭐가 어쩌고 돼 있네.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네. 이런 어둠들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쉽게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으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내가 검은색 안경을 끼고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 아무리 뭐 화려한 노란색 옷을 입고 형광빛 나는 그 옷을 입고 왔다고 해도 내가 그 까만색 안경을 끼고 이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여요.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이 사람을 보면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으로 그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둠이 쉽게 보인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사람 봤을 때도 어둠이 있고 저 사람 봤을 때도 어둠이 있고 저 사람 봤을 때도 어떤 무슨 영이 있고 무슨 영이 있고 뭐가 뭐 뱀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게 쉽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내 안에 처리해야 될 영이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것 아닙니다. 내 거예요. 자기 거예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눈으로, 이 어둠의 눈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움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미워요. 그리고 미움의 영에 이렇게 강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미움의 영끼리 이렇게 달라붙어요. 자기끼리. 음란의 영이 강하면 음란의 영끼리 달라붙는 것처럼 미움의 영이 강한 사람끼리 또 이렇게 달라붙어요. 상처가 많아요. 말로 인한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달라붙어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럼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다라. 영끼리 달라붙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외적인 환경이나 그렇죠? 외모나 성별이나 상관없이 친구하는 사람들 있죠. 같은 영이에요. 네,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되게 좋아하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재밌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영이 잡혀있는 사람 참 마음이 좀 어려워요. 대화하기도 좀 힘들고 쉽지 않아요. 단지 사역 대상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맞춰드리는 거지. 사역 대상자로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지.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이거를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분별을 못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역 대상자인지 아니면 내가 친구해야 될 대상자인지 이건 분별하셔야 돼요. 사역 대상자는 섬겨야 돼요. 친구는 성령 안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있으면 그 어둠의 영이 있으면 그 어둠이 있는 사람이 예뻐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뻐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이 싫어요. 너만 잘났냐? 너는 바리새인이지? 이렇게요. 아이고, 너는 회칠한 무덤처럼 너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이게, 너는 세리냐? 이러면서 빈정거린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미워요. 율법적으로만 사네? 이러면서 교만한 것.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밉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지 이것이 상대가 누군지 분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 외에는 이렇게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안 하니까 이 정지감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합리화하면서 너는 율법적이고 너는 이렇게 됐다. 종교의 영이 사로잡혀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둠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어떤 컨퍼런스를 이렇게 집회를 하는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와, 그 사람 너무 좋겠다. 맨날 컨퍼런스 준비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날마다 그걸 잡으로 이렇게 삼고 있으니까 항상 은혜를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끼리 이게 다 직원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소견으로. 그런데 현실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 봤더니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매가 막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자기 일을 다 해놓고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루 시작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대표되는 어떤 그 상사가 와가지고는 지금 말씀 보고 있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너만 뭐 이렇게 하냐고. 다른 사람들 안 보이냐고. 다른 사람 이렇게 살짝 보니까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보고 있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행정적으로만 뺑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이게 메말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거 참 신기하다. 은혜의 장에 갔는데 왜 은혜의 장에서 본인들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기 모여있는 그 군중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거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그랬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만 바리새인처럼 너만 그렇게 하냐? 너 종교형이 잡혀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이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나아간다 한 다음에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본받아서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눈 그 은혜를 같이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체를 보니까 이게 다양한 단체들이에요. 어떤 단체들 보니까 중보자들이 항상 와가지고 저 사람 안에 어둠이 있고 이 집회 가운데 뭐 어둠이 있고 뭐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있고 뭐런 문제고 가장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게 중보팀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중보하시는 분들, 목사님이나 어떤 중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오시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이 장에 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안에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지금 아까 인식했죠.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어둠의 영역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나눴잖아요. 그 영역들.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영역. 그리고 이성을 잃고 획가닥 뒤집히는 그 영역. 그리고 분열, 싸움이 일어나는, 매번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그 영역.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그런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내가 사단한테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그 영역들. 그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지시도록, 그 부분을 매 순간마다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시면, 그것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게 쑥 올라오면 나는 그동안은 괜찮은데 이게 올라오죠. 그러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아. 그런데 탁 건드려. 누가 건드려. 그 미움의 어떤 그 영역을, 내 옆구리를 탁 건드려. 그러면 갑자기 미움이 막 올라오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 안에 막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회개의 방,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계속 토설기도 하면서 내가 너무 아프다고, 그 고통받았던 거, 내 상처가 너무 아프다고, 나한테 그렇게 학대하고 너무 아프게 했던 그걸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주님 내 마음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고 막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흡양해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그거를 받으시면, 그러면 하나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쓴물을 올려드리면 단물로 나에게 주셔요. 아픔을 올려드리면 치유의 약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독 있죠. 이 독을 올려드리면, 그거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약으로, 독물이 치유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음란의 영을 하나님 앞에 극렬히 미워하면서 주 앞에 토설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상한 심령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세요. 음란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거룩의 영으로 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이게 잘 보여요. 왜요?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 아픔이 뭔지 알거든요. 그 영역 가운데 고통당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음란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미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못 죽이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아픔과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나만 치유된 거가 아니라 그 영역에 내가 영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줄 수 있어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안 올려드리죠. 그럼 나는 그 영역 가운데 동물을 뿌려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이죠. 저 사람은 이렇게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데 음란의 영을 막 이렇게 유혹해요.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그리고 내 안에 탐심이 있지요. 그러면 이 탐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내 안에 미움이 있지요. 그 사람 미움을 자꾸 자극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계속 그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게 전화위복되어져요. 영역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권으로 다스리게 해주세요. 과거에는 내가 그 영역의 포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면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물질을 봤을 때 물질의 포로가 됐어요. 물질만 딱 건드려지면 마음이 확 그냥 평강을 잃어버리고 막 힘겨워요. 맨날 싸워. 이랬던 사람 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올려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이 물질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요. 획가닥 뒤집히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지도 않아요. 이제 돈이 없는데 왜 달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부부간에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싸우지도 않아요. 이 돈 때문에. 그전에는 물질이 내 우상이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건드려주면 내가 확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물질이 주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상단지처럼 내가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컨트롤 당하지 않아요. 컨트롤 당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 지킬 수 있고요. 다투지도 않아요. 물질 때문에 다투지도 않아요. 내 마음 획득 뒤집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죠. 그러면 하나님 이거 받으시죠.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전화위복 시켜주세요. 황구화폐로 바꿔주세요. 권세로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물질을 어려워해요. 그럼 내 안에 물질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걸 풀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물질이 막혀있던 게 열려버려요. 이게 돼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영역이든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 영역을 맡기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다. 그렇죠? 귀신 들린 자든 뭐 어떤 부족한 자든 뭐 어떤 죄 가운데 포로가 된 자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에요. 빼앗겼던 자녀예요. 탕자일 뿐인 거예요. 다시 돌아올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는 다 자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이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인 그 자한테 내 자녀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죠. 간접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것을 통하여서 환경적으로 해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나한테 맡기셔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다스리죠.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예를 들면 하나님 주신 권세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귀신을 향해서 봤을 때 세상에 귀신 들렸어. 와 신기하다. 와 좀 오래됐네. 우와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신기하다라고 해서 해부학하면서 연구하겠죠. 생명체인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그냥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겠죠. 그런 사람한테 하나 안 맡겨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안 맡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 영역들, 그 문제가 육적인 본능 가운데 내가 뿌린 씨앗의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배웠어요. 긴 시간 말을 했지만 간략하게 이 말이에요. 내가 뿌린 육적인 본능, 그 씨앗을 어제까지 심었던, 좀 전까지 심었던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심었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그게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공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본능. 11페이지에서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해결책은 백문일답.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이 백문일답 가운데 백문일답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면 여기에 깜깜해요. 시커매요.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이 안에서 빛이다라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골고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손을 꽉 쥐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주권이 하나님 앞에 아직 양도가 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물질을 다스리시면 그 물질 가운데 나는 천국을 누려요. 그렇죠?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물질 꽉 잡고 있어봐요. 물질 조금 있으면 좀 예쁘다. 물질이 없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그 영역,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영역, 그 영역들이 어둠 가운데 숨기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 인식시켜 주시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못 박는 영역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그게 골방에 가는 거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천국 앞에로 바꿔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포로되었던 그 영역,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영역이 이제는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곳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참된 자유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불안해요. 업앤다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한다면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저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내 안에는 항상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전략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들을.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12페이지예요. 영적 청소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비우는 작업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야 돼요. 이 말들은 한마디로 비우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둠 가운데 십자가를 못 박지 않은 그 영역들, 내가 아직도 꽉 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그 영역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둠의 영하고 대화해야 안 해요. 대화해야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어둠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화하신 게 아니고 너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그 군대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뭔지를 딱 보면 그게 드러나요. 겉으로. 그 영의 이름하고 그 영이 하는 행동하고 이 같아요. 음란의 영, 뭐 하는 영일 것 같아요? 갑자기 어려우세요? 네, 그 영의 이름하고 그 영의 속성하고 역할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 이 영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그 영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구체적으로 명하는 거예요. 근데 명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영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요. 어떻게 다뤄요? 첫째로 내가 거룩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했죠. 초점을 예수님께 바라보고 믿고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려워 떨면서 선포하고 좋아하며 선포하면 안 떠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극렬히 미워하는, 하나님이 그 영을 극렬히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할 때 떠나가요. 휙 이렇게 떠나가요. 근데 어디로 보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로 보낼까요? 네, 지옥. 뭐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떤 사람 무적행으로 보낸다, 뭐 그냥 떠나가라, 뭐 알아서 가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성령의 용암불 있죠. 용암불에다가 그 영을 탁 잡아가지고 그냥 푹 집어넣는데요. 성령의 용암불이에요. 용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적도 없이 다 녹아져 없어지겠죠. 네, 이렇게 하신대요. 어떤 분은. 근데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묶임 받고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어디로?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으로 묶임 받고 주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내느냐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받아야 돼요. 묶임 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렇게 할 때 떠나볼 때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만 잡아가지고 용암불에다 푹 지져가지고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끔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좋아했습니다. 이 어둠을 내가 나인 것처럼 착각했고 내가 그것과 함께 너무 친숙했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그거를 어둠의 눈으로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걸림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말씀을 많이 먹지요. 그럼 분별력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 좀 다른데?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좀 위배되는데? 이 정도는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냥 이 정도 분별은 생겨요. 이거 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세계가 열려요. 열리긴 열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릇, 깨끗한 통로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친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순복한 심령이니까. 어린아이같이 순복한 심령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있죠. 네.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내 틀이 너무 강해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해. 왜? 내가 보기에 좀 불쌍한 것 같아. 도와주고 싶어. 이런 자기가 기준인 사람도 있어요. 특히 좀 인간적인 마음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영을 받아요. 인간적인 것들. 근데 이것이 덕스럽지만 꼭 베드로와 같은 그 역할을 많이 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뭐라고 불렀어요? 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미묘해요. 이거를.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걸 허용하고 합법적으로 있다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영적인 환상을 보는데 이쪽은 어디예요? 사단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의 세계가 열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적으로 보여요. 원수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현재 있느냐가 먼저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그 어둠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내가 중보해야 되는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사단의 어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귀신으로 보여요. 누가 귀신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사울 왕이 악신 들렸더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뭐로 보였어요? 원수로 보였어요. 다른 사람 다 골리앗 여기 이런 사람들도 다 내버려 뒀어요. 그쵸?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왜요? 악신 들렸으니까. 어둠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어둠의 눈으로 보니까. 사울 왕이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악신 들렸더니 진짜 적군을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특심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봤다, 들었다, 확실하게 어떻게 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디에 지금 현재 있느냐. 스타트가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스타트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스타트가 사단이에요. 사단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성경에서는 지금 사울왕 다윗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구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경이에요. 하나님의 안경, 그리고 인간적인 안경, 그리고 사단의 안경. 이 안경이에요. 그 안경을 제가 이렇게 껴서 봐요. 이거를 껴보기도 하고 이걸 껴보기도 하고 이렇게 껴서 봐요. 그럼 스타트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안경을 딱 껴가지고 그 안경을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내가 판단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인간적인 판단이 딱 쓰더라고요.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우와, 신기하다. 세상에 몰랐었는데 이랬었네. 이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눈, 이 사단의 안경을 딱 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요. 이게 2009년도인가 2008년도였어요. 그때 이 안경을 딱 껴서 봤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경을 딱 끼고 봤는데 그곳 가운데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안경을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딱 끼고 봤는데 어떤 한 간사님이 있어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구 안경으로 꼈어요? 사단 안경을 꼈죠. 사단으로 안경을 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어둠은 이 간사님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둠은 이 간사님을 아주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왼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왼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분을 다르게 봤어요. 다르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어둠의 안경을 끼고서 있으면서도 이 어둠의 안경이라는 걸 모르고 이 사람을 바라봤다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왼수처럼 보겠죠. 귀신 들린 자로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둠의 안경이라는 걸 내가 알고 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렇게 벗어봤어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축사 담당자셨어요. 예, 축사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꼭 그게 뭐야? 귀신 잡는 해병대 같은 분이신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 교회 알아봤더니 이분이 그거 담당자더라고요. 그거 담당자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들 있잖아요. 귀신들이 그 목사님 무서워하더라고요. 귀신으로 보인대요. 도깨비로 보인대요.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구나. 어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독을 가지고 있다면, 어둠을 갖고 이 합법적으로 이거를 계속 갖고 있다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계속 그 어둠의 안경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을 믿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다면 믿지 마세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현재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인식하셨으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어둠 가운데 내가 이걸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 못마땅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현재 여기 있다면 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 현재 위치를 모르겠다. 대부분 이거 모르세요. 본인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내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둘보를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눈을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둘보 계속 빼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둘보. 이 티눈이에요, 저 사람은. 이 사람 가시 같아요. 왜요? 티눈 좀 걸려서 저 오게티인데 이 고춧가루 하나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 있어요. 김이 앞니에 크게 붙어 있어. 내 안에 있는 둘보는 보지 못하고. 왜요? 그걸 안 보니까. 저건 내 눈에 보이니까. 저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선을 바꾸세요. 어디로? 성령의 조명을 나한테 비추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계속 나한테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청년이 끄떡하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끄떡하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저를 찾아와요, 계속. 그러면 제가 뭘 시켰냐면 금식을 시켰어요. 육이 너무 강해, 얘가. 우선은 비워야 돼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이에요. 우선 내가 육이 죽어야지, 내 육이 죽은 만큼, 비워진 만큼 성령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육과 영은 반비례해요. 내 육이 죽죠? 그럼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 육이 살아나죠? 그럼 성령님께서 이렇게 돼버려요. 이 반비례해요. 그래서 우선은 육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육을 좀, 혈기를 좀 죽이느라고 금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이랬다가 육이 죽으니까 지금 그거가 안 보여. 우선은 내 안에 막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 고백이 나온대요. 그 청년이 고백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냥 말씀대로 다 순종할래요. 그냥 저 사람 이쁘라 하면 그냥 이쁘다고 할래요. 이 고백이 나온대요.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됐다고 이제 해결됐대요.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런데 또 육이 충만해졌어요. 그럼 또 절 찾아와요. 못 견디겠다고. 그럼 또 뭐 할까요, 저는? 금시켜버려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그 안경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있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작전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미워요? 내 자녀가 너무 미워요? 내 남편이 너무 미워요? 왜요?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독사를 죽여야 돼요. 그 독사를 죽이는 방법은
금식하면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 화살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안경으로, 그 어둠의 안경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믿게 보이는구나.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어둠의 안경을 빼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나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한테 포커스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몇 분들 가운데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독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만 주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쏟아놓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순종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복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한 그 한 가지 용서하라 라고 하셨다면 용서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안경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순복한 심령 저 앞에 올려드리죠. 어둠의 안경 가운데 미워하면서 그렇게 고통받던 이 사람이 그 미움의 포로가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이 사람 천국 앞에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미움을 다스리는 영권을 또 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미움과 반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움을 다스리는 영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미움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을 자유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이 미움을 통해서 나를 말타고 다니지 못하게끔 거부하는 거예요. 사단아, 더 이상 나는 너의 미움의 말 노릇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다. 짐승이 아니다. 그렇죠? 오늘 배웠어요.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이 어둠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세상이 다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고통스럽게 보였던 그 어둠의 안경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안경으로, 사랑스러운 안경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불을 좀 다 꺼주시겠어요? 네, 찬양 틀어주시고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까지 심었던 육적인 본능이에요. 씨앗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습니다. 내가 먹이를 줬어요. 내가 사단한테 만찬을 계속 주었던 거예요. 내가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혈기로, 음란으로, 탐심으로, 내 의로 과거에 묶여있던 그 끈들을 꽉 쥐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다. 놔줘요. 이제 사람을 놔주세요. 이 시간 사람을 좀 놔주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아빠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돼버렸어요. 남편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남편이 나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아픔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입니다. 내가 아군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적군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미움으로 보인다면 나는 지금 현재 미움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안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음란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근원, 싸워야 할 대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극렬히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깨끗한 빈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힘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지 소재되어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내 걸로 꽉 쥐고 있으면, 쓰레기를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쫓아다녀 보세요. 안 들어갑니다. 그 아집 고집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 힘을 뺍니다. 주님, 내가 높았던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겸손을 배우는 시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꽉 잡고 있었던 그 쓰레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해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